잠언 좀 보실까요? 잠언. 저녁은 좀 저희 짧게 하고요.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잠언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잠언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잠언 4장 10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어요.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같이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달리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 잠언 읽어도 그대로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되겠구나 하는 말씀 잠언 3장과 4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무슨 주석을 달아서 강의를 할 것이 있겠어요. 잠언은 그야말로 오랜 전통 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씀인데 그냥 그대로 들어도 알 수 있지만 꼭 몇 가지를 덧붙여 말한다면 사실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6장 7장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제 눈동자를 제 손으로 못 잡겠더라고요. 제 손이 다가오면 눈동자가 스스로 벌써 눈꺼풀이 감겨요. 눈이 감긴다고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하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눈동자를 잡으실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쑥 대도 하다못해 일을 하다가도 하루살이가 와도 저도 모르게 깜빡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4장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마음에 꼭 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가슴에 새겨다오 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지난 주일날 잠언 3장에 설명하신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얘가 장수하리라. 얘가 잘되게 되리라 하셨어요. 어떤 말 무슨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며 무슨 말을 합니까? 매번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거를 그런 말만 우리는 해요. 사실상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과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할까? 제가 아까 찬양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의 그 곤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저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 참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게 뭐냐면 나래 전사님이 스승의 날 준비한다고 저와 함께 전날 남사에 가서 꽃을 사 갖고 와서 앞에 꽃을 심었잖아요. 그 꽃을 갖다가 수요일날 다 만들고 가는 게 늦게 간 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포장을 이거 나래 전사님이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을 다 해놓고 목요일 날이 되면 제가 이제 이게 꽃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해서 꽃을 나름대로 예쁘게 포장해 준다고 한 8개를 포장을 했거든요. 그 포장을 하느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출발을 했는데
늦게 출발해서 가다가 한강다리쯤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여태까지 제가 그때 전화하면서 도대체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어딘데 30분, 40분이자들 렌카차가 안 오냐. 한강을 지난다는 건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여자들이서 차를 옆에다 갓길을 세워놓고 40분, 50분, 1시간을 서 있는다는 게 웬 말이냐. 그래서 했더니 뭐 어딘데 그 보험회사에서도 역대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서로 미루다가 1시간 만에 왔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많이 화났죠.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기다리지 마라. 그냥 가라고. 나중에 그거 다 녹취해뒀다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다음날 뭐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가지고 뭐 VVIP로 뭐 등록을 해드리고 뭐 보상을 해드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 저는 그것 때문에 옥상에서 계속 전화를 한 10대 번 했거든요. 아직도 안 왔냐고 보험회사. 그 전화를 내가 해볼 테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그날 밤이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마음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는 쌩쌩한데 갓길에서 둘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오나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당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뭐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 무슨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 2절을 우리가 정말 야고보서에서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정말 혀는 작은 것이로되 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 분냄 그리고 성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해줍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실래요? 어차피 벌써 성경 잠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야고보서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자 5절 읽어요. 야고보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근데 이 말이 나무를 태우는 것이 작은 불씨가 되오듯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고 힘들 때 어떠냐는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안정시켜주는 말 한마디 그런 게 그게 성도의 지체예요. 그게 성도의 지체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어찌 보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찌 보면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떤 말과 무슨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가. 거기서 어른과 어린아이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초상집에 가서 웃을 수 없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농담하며 떠드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건 당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힘든 상황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여러분 20절 한번 더 읽어요. 잠언 3장 다시 잠언으로 가시면서 그냥 야고보서는 이렇게 잘 적어놓으세요. 어차피 4장은 또 봐야 되니까. 자 잠언 3장 20절 또 다시 한번 읽어요. 내 아들아 한 번 더 얘기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이번에는 내 귀를 기울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주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21절 읽어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하셨어요. 오늘날 신앙교육이 많이 뒤떨어지고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나님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기를 몰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하느냐? 24절 읽어요. 시작 읽을까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시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어떤 사람은 말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불씨가 되고 화근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모르겠는데,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와서 곡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한 샘, 똑같은 샘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올 수 없듯이 찬송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 3장, 야고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같은 샘에서 나올 수 없듯이, 오늘 4장을 보시면, 4장을 보면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읽어보니까, 읽어요. 야고보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야고보 사도가 그러한 자로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아주 단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 때 너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과 무슨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순서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그 기도가 너 자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거고 너의 목전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너가 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에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게,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찌 보면은 너무 임기응변에 강하고 그냥 내일 같지 않아요. 그냥 무엇인가 진정함과 순전함과 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작지만 뭐 정말 가족 같지 않지만 가족 같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누군가가 지금 아기를 낳으러가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뒀다. 새벽에 오늘 장로님과 권사님 하신 말씀처럼 아유 내가 아기 낳는 것보다도 더 떨린다고 권사님 그러시는 게, 그게 친정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내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떨린다. 그렇겠죠. 딸이 수술대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게 자기가 더 떨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예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면 이건 정말 죄예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교통교제라는 게 그 마음을 품고 어떨까? 괜찮을까? 힘들지 않을까? 수술은 가능할까? 수술은 잘 됐는가? 뭐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뭘로 나와요? 입술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올무에 갇혀서 죄악된 생활을 하는 자의 삶의 언어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잠언 4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 잘 섬겨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라, 분별해라. 사실은 믿음의 선배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려고 믿음의 선배가 된 거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잠언 4장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러면 얘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9절 볼까요? 그리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먼저 한번 보고요. 자 23절 24절 읽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39절 읽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39절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생각이 변화요. 악한 자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 지혜라는 것은 악한 자를 똑같이 나도 대적하다 보면 나의 언어도 나빠지고 생각도 나빠지고, 악한 자라는 것은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사실상 잠언 4장도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함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편 뺨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걷지도 말고 악한 자를 대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길을 오히려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이기려고 들잖아요.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쉬어지지 않아요. 부셔버리고 끊어버리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았습니다. 오늘 낮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요기도회를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문지사님, 전지사님, 고목사님, 남무기사님인데 지금 이제 수현집사 때문에 남무기사님도 또 어떻게 될지 아마 아기 나면 플로리드 주말에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 목사님이 당구가 한 4, 5개월 동안
금요일 날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금요일도 못 나오고 박진영 자매도 한 8번 내지 10번 정도를 이렇게 매일 가서 이제 뭐 또 어깨를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금요일 날 쉬게 하시나,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안 하던 토요일 날 새벽에 나서 기도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혼자 생각이고 나중에 한번 우리 의논해 볼 기회가 있으면 의논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